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4절하고 요엘서 9장 24절. 먼저 잠언 16장 다 같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엽기서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느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참 이 말씀이 오늘 한국의 사태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우리의 수많은 기도와 어찌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잠언 16장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선도 악도 사탄도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꽃비에 묶인 강아지라는 얘기입니다. 제 아무리 잘나고 제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제 아무리 옛날에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공산당 익살린과 모택동과 일신민과 지금 북한의 김정일과 기독교인들을 아무리 탄압을 해도 하나님의 꽃비에 잡힌 강아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면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라. Let my people go. 그건 내 백성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야곱의 그 70명의 식구들을 거기에 보내서 거기서 유모처럼 너희들한테 맡겨서 기른 거야. 이제는 그 백성이 창대하게 돼서 내 목적이 됐으니까 이제는 돌려보내. 내 거야. 대한민국 내 거야. 북한 동포들도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게 하지만 그건 내 거야. 놔. Let my people go. 내 백성 내게 보내. 더 이상 살아도 말고 보내 하면 보내는 겁니다. 묶는 것도 하나님이요. 푸는 것도 하나님이요. 계시록에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우리의 만유의 대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놔라 하면 놓이는 거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요. 바다와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한 거요. 내가 원하느니 나으라 나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발동하지 않으니까 그럽니다. 한국은 언제나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것을 압축해서 오늘날 전 세상이 말세를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압축된 샘플 한국을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고 이 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알고 깨닫고 이해하면은 전 세계 우리가 다 가보지 않고 우리가 뉴스에 안 나와도 똑같은 모델입니다. 본질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뭐가 같은가 하면은 사람의 DNA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빽하고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그 DNA 유전 인자 그거는 내가 핏덩어리 같은 것이 날마다 점점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힘이 왕성한 30, 40대 왕성한 자가 되고 또 40, 50대, 60대 완전히 사회적인 기반을 잡고 돈도 벌고 큰 회사도 만들고 또 세상을 주름잡고 다니고 한참 활동하다가 또 60, 70 넘어서 까부러져서 마지막에 꼬르르 하고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그 뼈가 다 썩어서 가루가 되고 또는 화장을 해서 뼈 가루를 뿌려도 거기에 DNA는 똑같습니다. 죽은 해골 뼈다구 속에 있는 DNA나 갓 태어난 아이의 DNA나 장수한 사람의 DNA는 똑같습니다. 모양만 자꾸 바뀔 뿐입니다. 이게 역사의 원리요,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전 세계가 가는 지금 마지막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한국을 통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보면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살았으나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실제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영이 깨어있고 영이 살아있고 마치 바울이 하나님의 신 예수를 보고도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보고도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교회와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강한 빛을 보고 꼬꾸라졌습니다. 후하여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냥 거기서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어디라고 가? 내가 허락할 때까지만 하는 거지. 이제는 안 돼. 리밋이 됐어. 너는 글로 다메섹으로 갈 놈이 아니야. 너는 나한테 와야 돼. 컴백. 이제는 나한테 와야 돼. 그래서 다메섹으로 와서 아나니아에게 현수를 받을 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세상이 완전히 마귀의 눈으로 보던 그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내가 완전히 인생 거꾸로 가던 거 아니냐.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지금 열심히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거기서 완전히 깨지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종 바울이 태어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 목사와 한국 지도자들과 모든 정치인들과 이들이 다 해심 전에 바울처럼 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피부오리요. 저 중국이 아무리 그 날치고 북한이 그냥 미사일을 막 쏴대고 러시아가 그냥 전쟁을 끊이지 않고 지금 전 세계 난리를 치고 있어도 그게 뭔지를 봐도 모릅니다. 자기 앞에서 자기 식구가 꼬꾸라져 죽어도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내 몸에 죽을 병이 청천벽력과 같이 사형선고가 내려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은 범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세상 만사를 봐도 모릅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깨우쳐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옆구리 쿡쿡 찌르고 별 재난이 다 일어나도 모릅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영이 거의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4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 쓰임에 알맞도록 적당하게 하나님 쓰셨다. 강아지로 쓸 놈은 강아지로 만들고 개로 쓸 거는 개로 만들고 또 사자로 쓸 거는 사자로 만들고 짐승도 나름대로 다 만든 것처럼 사람도 그 역할을 악한 역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드라마를 보면 합니다. 다 착한 사람만이 아니죠. 어떤 드라마든지 거기에 악한 놈, 사기꾼, 나쁜 놈이 끼지 않으면 드라마가 안 돼요. 왜? 재미가 없어요. 어떤 갈등과 어떤 다툼과 엎치락뒤치락하는 레슬링 같은 이런 거에 있어야 사람들이 다음엔 어떻게 되겠나 궁금해서 또 보고 그 다음에도 기다리다가 또 보고 그런 사람을 끌고 가는 드라마의 매력은 악한 역 때문입니다. 악한 날에 악인을 하나님께서 악역으로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사람들을 막 돈을 주고 바짝 긴장시켜서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정말 그 스릴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드라마인 오늘의 마지막 때의 역사입니다. 역사 지금 마지막 3막입니다. 3막 끝판에 가니까 이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죠. 맨 끝에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냐 어떻게 끝날 것이냐 저 주인공 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아주 최고 기대와 그 기대가 꽉 차가지고 숨을 죽이고 보는 그런 단계가 지금 한국의 단계요 세상의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딱 하면은 지금은 악한 날입니다. 너는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악인의 세상입니다. 악인에게 내맡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역사의 주인공은 지금 한국의 주인공은 지금 세계의 주인공은 인류를 5억만 남기고 다 죽여야 된다고는 빌 게이츠 같은 놈 또 우리가 코로나 멀쩡한 거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코로나 나오기 전에 백신 먼저 만들어놨어요. 계획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괴롭힌 그 악한 놈들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드라마에 필요해서 악인을 악하게 만들고 악인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볼 거 없어요. 딱 한 사람 보면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아주 악의 화신입니다.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 중학생 강간하고 또 죽이고 소년원에 들락날락하고 뭐 그때부터 그냥 거짓말 사기 사람 죽이고 고통 주고 그냥 남의 거 약탈하고 현재만 해도 12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5가지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그런 악한 놈이 이재명의 죄를 다 합하면 다 합할 것도 없어요. 자기 측근에 자기 죄가 드러날 가장 중요한 증인들은 다 의문사, 왜 죽은지 모르도 다 죽입니다. 아주 그 수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자기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결정적인 그런 사람은 소식도 없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요. 위장 자살, 의문사. 그거 지금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내가 가슴이 떨려요. 지금 포스탄이 와서 이재명이 어려서 소년원 때 그때 이 여학생을 죽이고 그거로 인해서 감방에 가고 그거로 인해서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검정시험으로 이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중학생을 죽인 겁니다. 강간하고 죽인 겁니다. 이걸 지금 파헤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어떤 시민이 이거를 수족하고 파헤치고 있었어요. 그때 선언원에 있던 사람, 이재명을 본 사람 아주 결정적인 그 단서를 파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의문사였대요. 자기가 위험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이재명이 죽인 사람은 지금 9번째인데 어느 누구 하나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한 일이 없어요. 이게 악입니다. 꽉 들어갑니다. 건드리면 죽여. 나 건드리면 죽어. 다음에 누구 차례일지. 이제 윤석열이는 죽을 목숨입니다. 그는 8년 전부터 윤석열을 죽여야 된다고 칼을 갈던 사람이요. 자기 입으로 말하던 사람입니다. 또 대통령 됐을 때 윤석열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절대 살려두지 않습니다. 박근혜처럼 아무 죄도 허물도 없는데 그냥 있는 허물 전 허물을 다 뒤집어 써서 사형감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강압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아무리 바위돌 같은 사람이지만도 그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두 번째 감방으로 갈 때에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제는 죄수고 오리고 번호 달고 그냥 카메라 사진 찍고 이제는 조그만 두평 거기에 나서 에어컨도 없이 그냥 그 찜통더위 한국 얼마나 덥습니까? 찜통더위에 그 심정을 누가 감히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진짜 대통령은 깜빵에 집어넣고 범죄 덩어리 아주 죄 덩어리 나서부터 지금까지 죄 덩어리를 몸부터 있고 살인죄에다가 뭐 별의별 사기 협작 모든 죄를 다 지어서 영원히 감방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죄는 지금 대통령에서 떵떵거리고 악에는 떵떵거리고 의에는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예수 믿는 단어 하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그동안에도 너무 뉴스들 잘 알려져 있지만은 SSI 극단주의파 끔찍해서 못 보겠어요. 사람들을 그냥 줄에다가 북어 꿰듯이 사람들을 전부 다 발목을 묶어가지고 그 치킨들 공장에 보게 되면 다리 묶어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리를 묶어가지고 전부 다 꼭 생선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눌러놓고 그리고 고통을 주다가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에서 얼마나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악의 득세한 세상입니다. 악의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눈 뜨고 불의와 악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수없이 세상은 관두고 이슬람 아프리카는 관두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다른 건 관두고 이재명과 관계된 요 조그만 사건 하나만 한 사람의 주변만 해도 죽은 사람이 9번째요. 앞으로도 얼마나 죽어야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악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왜 의인은 입도 못 벌리고 억울하게 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됩니까? 성경과 현실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다고 했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서는 이거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겁니다. 땅의 법은 하늘의 법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악법은 말고 정의로운 법. 하늘과 땅의 법을 잘 지키고 정말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도 않고 남을 해롭게 하지도 않은 착한 사람들이 다 지금 짓밟히고 문드러지고 이제 부당하게 재산들을 다 뺏길 날이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은행의 돈도 제 맘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다 준비되어 있고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어요. 시운전을. 전조합회되면은 1편이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못 쓰고 내가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지 어디서 어떻게 돈이 들어왔으며 내가 어디서 무엇에 내가 돈을 썼는지 다 추적당하고 내 신분 다 추적당하고 무서운 감시체제 속에 지금 중국이 제일 앞서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공산 국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악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데 완전히 세상을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이사야 5장 20절에서는 신 것을 검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정의를 불이라고 하고 불의를 정의라고 하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힌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오늘의 세상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뒤집혔어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득세를 합니까? 이 퀘션에 대해서 누구도 정답을 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왜 의인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악을 보고도 못 본 척 하시나? 시편에는 이런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인해서 의인들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왜 저 악한 놈들을 하나님 가만 놔두고 그 악한 놈에 의해서 내가 불의한 고난을 왜 이렇게 당합니까? 이런 부르짖는 의인들의 탄식과 탄원이 시편에는 꽉 차 있습니다. 시편 94편 3절에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이거 오늘 한국 아닙니까? 이 악한 놈이 의로운 자를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불의와 악을 언제까지 못 본 척하고 내버려 두시렵니까? Why?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히고 악한 놈이 막 세상을 주름잡을 수 있습니까? 6.25 때 보니까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시골에서 모슴살이 하던 놈들, 좀 도둑질 하던 놈들, 깡패질 하던 놈들, 이런 놈들이 완장 차고 나와서 동리의 이장, 면장 다 잡아다가 몽둥이를 막 때려 죽이고 그 노무현이 장인이 그렇게 한 놈입니다. 그러다가 북한으로 도망간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몽둥이만 안 들었을 뿐이지 법이라는 몽둥이 가지고 지금 다 그냥 막 때려 부숴요 지금.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를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끝까지 마지막에 하나도 죄가 드러난 게 없어요. 박근혜를 있는 죄 없는 죄 다 그냥 2가지 5가지 6가지 막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박근혜를 그냥 있으면 감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36년을 때렸으니까 그 뭐 70 얼마인데 30년 되면 거기서 감방에서 죽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됐다 풀어줘라 하니까 그를 감방에 집어넣은 문재인이 박근혜를 풀어줬어요. 윤석열이 풀어준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끝판에 선심 쓰는 그런 쇼를 하면서 박근혜를 풀어줬습니다. 똑같이 털어도 흠이 없고 죄가 없던 단 한 편도 뇌물 받은 게 없는 박근혜를 그렇게 만든 것처럼 똑같이 지금 윤석열이를 그냥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까 이제는 내란 죄에다가 여적죄 가지고서 이제 윤석열을 사형 아니면 종신으로 때리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 완전히 지금 거꾸로 뒤집히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하나님 왜 악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이 악을 사람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가슴이 떨리는데 하나님은 왜 이 악을 보면서 가만 놔두는가? 초대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금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는 아프리카에서 아주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하면서 어떤 애는 기독교인들 마을도 다 싹 그냥 군대가 총을 가지고 도망가면 쏘고 그 마을 하나를 몽땅 다 태우고 예배하는 그 예배처소를 몽땅 불러 태우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말도 못하는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특히 이란에서는 배교 이슬람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래밭에 요거만 내놓고 생매장을 합니다. 그럼 눈 뜨고 여기까지 있다가 숨도 못 쉬고 떼어볕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 그 이란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슬람 하는 짓도를 보니까 이건 우리가 믿을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이 하는 이 짓도를 보니까 이건 이슬람의 신을 우리가 믿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란에서 100만 명이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공식적으로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슬람에도 지금 이란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자들 이거 쓰던 거 이거 다 집어던지고 이제는 보통 사람들을 입고 다니고 이제는 막 자유를 외치고 막 데모를 하고 이란에서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민주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꽃피에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들었었습니다. 왜입니까? 첫째 대답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나 의인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 의인의 고난.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도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억울하게 죽은 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 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에는 편지 말 끝마다 그 교회에 대한 편지 말 끝마다 끝까지 이긴 자는 끝까지 견딘 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리라 멸관을 받으리라. 악인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이지만은 그 악인에게 부당한 고난과 핍박과 죽음과 피해를 본 사람들은 반드시 끝판에 갚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요 진리입니다. 의인의 고난, 억울한 고난. 왜? 그 의인의 고난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나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착한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고 왜 불의한 자가 득세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모든 겉으로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것도 아니고 뭐 사기친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의한 자, 하나님을 버린 자들, 정의와 진실과 진리를 버리고 불의와 악과 손을 잡는 자, 거짓과 손을 잡아서 자기를 위장을 하고서 온갖 이익권을 다 챙기고 온갖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오늘날 정치꾼들의 권모술수와 모사들, 뇌물로 사람을 잡아 죽이는 법관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와 목사들, 사회적인 온갖 부패, 사법부, 입법부, 정치부 할 것 없이 모든 구석구석에 뇌물이 안 통하는 데가 없고 공무원끼리 그냥 서로 뇌물 주고받고 불의와 불법과 타락이 지금 온 세상에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마지막 때까지 지옥에 갈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만 이 사람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불의 길을 잡는 것도 있고 어쨌거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아까 말한 거 죄 없는 의인이 죄 있는 악한 자에게 고난을 받는 오리지널 모델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죠. 지금 이재명은 가인입니다. 윤석열 아벨입니다. 지금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에게 맞아 죽고 그들에게 매달려 죽은 예수는 바로 아벨입니다. 이 본질과 원리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함으로
징계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자꾸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죄인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해서 깨끗게 해서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서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고난을 받은 이유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타락하면 또 심판해서 또 부르짖기는 또 구원을 하고 또 타락하면 또 심판하고, 이게 계속되는 것이 사사기의 곡선입니다. 지금은 사사건건이 그렇게 안 해요. 왜? 마지막 심판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사건건으로 그렇게 사사기처럼 그냥 심판하고 그렇게 가만 내버려둡니다. 왜? 마지막 결정적인 큰 심판 때문에. 그래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왜 악인이 고난을 받느냐? 악이 악을 심판합니다.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 아까 읽었지만은 어찌하여 이렇게 이 백성이 당신이 계시면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지는데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에 탄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때가 있고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 죄가 꽉 차면은 내가 급하고 싸나운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내가 이 불의한 내 백성, 타락하고 부패한 이 내 백성을 다 바벨론에 사로잡아가고 성전을 불태우고 이 땅을 다 뒤집어 엎어서,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짜 거룩하게 되었을 때에 바벨론에서 그 남은 자들을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하겠다. 이게 하박국서의 대답이요, 예레미야의 대답이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의 대답입니다. 깨끗게 해서 쓰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여호와의 오전에 그 환상 중에 여호와의 오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오전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앉아있고 그 앞에 하나님의 중신들이 거기에 있고 거기서 거룩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그걸 봤습니다. 화로 다 나여 망하여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내가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부정한 입술, 부정한 죄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불지께로 스랍의 그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찢어서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이제는 가서 내 말을 외쳐라.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서 씁니다. 홍해를 건너온 거,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깨끗게 해서 그 백성을 언약으로 삼으시고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성경은 이런 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절대로 아주 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 약속하고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You are mine, 내 것이라 한 하나님이 인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나라, 만든 백성, 만든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구이연을 안 하고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요 언제든 반드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갚아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억울하게 죽어도 억울하게 손해를 받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참고 바라고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단지 과정일 뿐이에요. 그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 그건 잠깐이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졌을 때만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산 소망을 믿는 자만이 우리에게 어떤 억울한 불이익을 당해도 참고 바라고 견디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악으로 악을 심판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유다를 심판한 바벨론은 아주 악랄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한 아수르도 아주 악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아수르는 바벨론이 때려버리고 썩어버리는 겁니다. 악인은. 유다를 심판한 바벨론은 페르시아 다리오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하룻밤 사이에 뛰어버렸습니다. 이제 너희 자유다. 너희 돌아와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모든 경비는 우리 왕에서 다 되겠다. 하나님께서 악으로 악을 심판합니다. 보세요. 지금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심볼인 악한 뱀 대가리, 악한 용의 작은 새끼 용의 대가리가 지금 의인들을, 애국자를, 나라와 자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 막 그냥 잡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악으로 악을 심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악이 아닙니다. 단지 소막이에요. 소막. 이제는 모든 보수 애국자들을 다 죽입니다. 애국자들은 아니든 보수를 다 죽입니다. 뭡니까? 이 쓰레기통 같은 국힘당, 뇌물밖에 모르고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고 자기 하나의 이권과 영달을 위해서 그냥 엉망진창 개차발이 되고 있는 이 뒤죽박죽된 이 쓰레기통 같은 국힘당, 이 점에 여기다 청소합니다. 악이 악을 심판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과정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의로운 새로운 오염되지 않은 그 과거의 정치꾼이 아니라 오염된 과거의 그 목사들이 아니라 광야에 새로 태어난 새 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새로운 세대로 더러운 정치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그들이 악을 심판한 그 악을 심판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악으로 지금 쓰레기 같은 걸 다 싹 청소해요. 그 다음에 그 악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더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동안은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될 겁니다. 엄청난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 중에 윤석열 같은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희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그들을 다시 다 회복해서 정말 개선장과 같은 영웅 승리의 멸관을 쓰는 영웅과 같은 그 모습으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갇힌 사람들을 다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술은 새 푸대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 요즘 2030들이 무섭게 일어나요.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밖에 없다. 저 가짜는 우리가 절대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지금 막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한 가닥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보이는 겁니다. 왜? 신흥 세력, 정치에 관심도 없더니 젊은 세력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요. 젊은 새로운 지도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새 술은 새 푸대,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큰 영광스러운 새 시대의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전 세계를 빛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새로운 세대, 새로운 지도자들, 광야의 새 시대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큰 전환점을 위해서 악인을 적당히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적당히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1절에서 악인을 죽을 것이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의인을 미워하는 악은 악으로 심판하고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로처럼 이재명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정한 리미까지 악한 바람이 막 그냥 한국을 산불처럼 다 휩쓸고 모든 사람들 다 희망을 잃고 절망을 하고 마지막 남은 7,000명, 마지막 남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 없다고 그리스도의 의로 죄 없다고 덮어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이 백성을, 의를, 남은 자를, 끝까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셀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그림자를 미리 보게 하셔서 대한민국으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고 대한민국으로 다윗의 왕국같이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다 그 그늘에 들은 것처럼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것입니다. 불 속에 넣어서 온갖 잡동사니가 다 묻어 흙도 묻고 똥도 묻고 별거 다 묻은 그 고철덩어리 엿장차 들고 다니면서 많은 그 고물들을 영광원에 집어넣어서 찌꺼기를 다 삭제하고 고난의 풀물 속에 악한 그놈들 손에 맡겨서 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부기는 그의 신선한 선철이 나와서 그 가지고 모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나 꼭 같습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서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악한 놈들에게 손에 내맡겨서 우리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회복해서 우리로 새 하늘 새 땅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과 자유와 평화와 불의와 악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재림 때의 심판과 구원을 우리로 한국을 통해서 미리 마지막으로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소리.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억울한 자를 갚아주시고 불의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는 것입니다. 시편 30.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다 내가 알고 알아서 악인을 적당히 쓰고 있는 거니까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요 이들을 심판할 것이니까 조금만 불평하지 말고 참고 하나님의 주권도 통치 어떤 것인지를 기다리라. 시편 91편에서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라. 내가 불의와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저놈들 붉은 악마의 세력들에서 지금 다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지금 공산화 과정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제한으로 북한처럼 만들진 않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는 스톱! 이제 그만하면 이제 보일 거 다 보였고 알 거 다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은 백성을 내가 거룩하게 해서 쓸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뒤엎습니다. 저희들이 천하를 다 얻었다고 호언장담할 때 하나님은 불에 기를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리라. 지금 저놈들은 윤석열을 영원히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는 암담하고 캄캄한 그냥 지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대로 내 모른 척하고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방관하지 않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반드시 구원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손, 발, 목 다 땅에다가 말뚝하고 채우라고 다 채워놓고 철문을 닫고 또 철문을 닫고 밖에서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옆구리 발가 야 이제 그만 있나? 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이제 나가. 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철문이 열려서 천사를 따라서 아주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또 그에게 충성하고 우리나라에 충성하고 억울하게 지금 갇혀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하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빌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온몸에 상처를 입고 빌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도 천사를 보내서 그 안에서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바울을 거기서 끄집어냈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악을 적당히 들어쓰시고 꺾어버리고 그에 눌린 자, 사로잡힌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언제까지 모른 척하고 이 악이 언제까지 저희 개선가를 부르며 저희들의 깃발을 휘날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악을 관용하셨다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 하나님의 큰 나팔소리로 시내산의 그 위엄과 권능과 불 가운데 오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들이 터지고 모든 불의와 악한 자들이 다 불못에 들어가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억울한 자들을 다 회복하시고 구원할 것이고, 그 모습을 미리 한국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역사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그널로, 하나님의 샘플로,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자로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과 구원의 마지막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압축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애국자와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욥기 9장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다니 증거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고 뭐 대법원이고 뭐 석구 고등법원이고 몽땅 다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의동은 다 유죄, 이재명 같은 죄인들은 다 무죄, 다 석방하고. 그러나 그렇게 되게 한 이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들어서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은 그가 다 알고 계시며 그렇게 되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누가 감히 의인을 저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적당히 허용하시니까 의인이 억울하게 저렇게 간판에 갇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였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면 누구이냐. 그러자 6장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뱀의 머리를 밟고 반드시 이기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마지막 승리의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 남은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이것이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수겠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최후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 아니에요. 발표도 우리는 이긴 겁니다. 죽어도 이긴 겁니다. 이게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뭉토록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겨놓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모든 우리 살아오는 형제들이요, 고난당하는 모든 우리 살아오는 형제들의 가족들이요,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억울하게 남편을 잃은, 억울하게 이 죽음을 당한 불쌍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위로받으시고 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걸 볼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반드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뱀의 머리를 밟고 부활로 승리하여 모든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영원한 삶과 새 땅을 내가 가서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큰 드라마를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드라마를 직접 이 땅에서 움직이고 관리하고 통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고난당하는 우리 한국의 모든 의인들과 또 미국의 우리 트럼프와 미국을 위하여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또 온 세계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